오늘은 룻기의 마지막 부분을 이제 살펴볼 차례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가 이 룻기라는 책의 제목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 66권은 책마다 제목을 가지고 있죠. 그 책의 제목들 중에는 책 전체의 내용을 단어로 이렇게 요약을 해가지고 책 제목으로 붙여진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다루는 책,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을 탈출했는지를 기록한 책, 이런 것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외에 다른 책들을 보면 상당히 많은 경우 사람의 이름이 이제 책 제목으로 붙여진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이사야서를 비롯한 모든 선지서들은 다 책 저자의 이름이 곧 그 책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복음서도 마찬가지고요. 또 서신서들도 비슷합니다. 반면에 에스더서라든지 욥기서 같은 책들은 사실 욥기를 기록한 것은 아니거든요. 욥기라고 제목은 되어 있지만 그가 책을 기록하여서가 아니라 그 책의 중심 인물, 주인공이기 때문에 에스더가 직접 에스더서를 기록한 것은 아니지만 에스더서가 그 성경 안에 중심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책 이름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룻기를 말씀을 나누고 있으니까요,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과연 룻기의 저자는 누구일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의 저자가 룻이 아니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룻은 룻기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룻기의 저자에 대해서요, 사실은 정확하게 밝혀진 부분은 없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아마 사무엘이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정확한 사실이다 라고 밝혀진 부분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아니, 룻이 쓴 책도 아닌데 왜 룻기라고 제목을 붙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룻기의 주인공이 룻이어서 그런가? 여러분, 룻기의 주인공이 룻입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룻기의 주인공이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도 사실은 쉽게 대답하기가 어려운 그런 질문입니다. 룻이나 보아스는 오늘 이 성경에 초반부터 등장을 하는 인물은 아닙니다. 오히려 룻기에 처음 등장하는 인물은 엘리멜렉, 그리고 그의 아내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 이름이죠. 애석하게 룻기 1장 3절에 가서 보시면 엘리멜렉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룻기의 전체 시작부터 끝까지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을 꼽으라면 나오미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룻기의 주인공은 나오미구나 라고 말하기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오미는 이미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 개인으로서는 대가 끊기는 그런 위기 가운데 처한 여인이기 때문에 나오미 한 사람 가지고 룻기의 이야기가 펼쳐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도대체 룻기의 주인공은 누구냔 말이냐? 룻기의 주인공은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인물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기의 주인공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빈손으로 돌아온 나오미에게 하나님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은혜로 그를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나오미가 주인공인 것 같지만 나오미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그 은혜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결혼식 이야기로 시작이 되고 있죠. 물론 성경이 결혼식이 어떻게 치러졌는지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기업물을 의무에 대한 모든 법적인 절차를 다 마무리하고 이제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서 아내로 삼게 되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 룻과 이 보아스의 결혼식이 어땠을까? 그것이 궁금하기도 해요. 그런데 성경 기자는요, 그것보다 더 빨리 들려주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룻이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이죠. 룻기 말씀을 처음부터 읽는 사람들에게 이것만큼 기쁘고 감격스러운 소식은 없을 겁니다. 아, 이제 아들을 낳았구나.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그녀를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같이 박수를 치며 감격에 눈물을 흘릴 만한 일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룻기를 1장부터 쭉 살폈지만 여기까지 오는데 우여곡절도 참 많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엘리멜렉이 죽는 바람에 이제 아예 가문의 이름이 끊어지는 줄만 알았습니다. 거의 끊어질 뻔했습니다. 사실 이 기업 모르는 제도가 있다고 하지만 내 재산 손해보면서까지 이 기업 모를 의무를 이행한다는 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죠. 그가 왜 아무개입니까? 자기 친족이면서도 자기 물질 손해보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성경이 아무개라고 기록한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예수는 믿지만 예수님께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도 여전히 주를 위해 손해볼 줄 모르는 그러한 존재들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룻으로 하여금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게 하세요. 그리고 보아스가 마침내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는 룻을 보게 하십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연히와 마침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섭리였습니다. 보아스는 기꺼이 나오미를 위해 기업 물을 자가 되기로 그렇게 장로들 앞에 선언을 하고 이제 이 가정에 아들을 낳게 된 것입니다. 결혼을 했으니까 당연히 그 다음은 아들을 낳는 것 아니겠느냐고, 그것이 그리 대수로운 일이냐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냥 결혼을 했으니까 아이 낳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면요,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 두 아들이 모압으로 내려가 생활한 지가 1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이미 모압 땅에서 손주들을 봤어야 돼요. 결혼을 했으니까 말이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이제 부임하고 가서 보니까 나이도 저보다 한 살 더 많고요. 또 결혼도 이제 저보다 먼저 한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이미 그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사실은 그분은 저랑 같이 공부한 신대원 동기입니다. 학부를 서울대를 나오고요. 실력도 대단한 목사님이셨을 뿐만 아니라 성격이 너무너무 밝아서 정말 분위기 메이커라고 그렇게 일컬어지는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그 가정에 자녀가 없었습니다.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들은 당연하고요. 교구가 바뀌어질 때마다 그 교구 모든 성도들이 그 목사님 생각하면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구 목사님 가정에 꼭 자녀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사모님이 임신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교역자실 분위기가 얼마나 화기애애해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안타깝게 유산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도요, 이 목사님은 표정이 하나도 바뀌지 않아요. 이분이 이 표정 관리를 일부러 하셔서 그런 건지 언제나 같이 그냥 밝고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고 그냥 기쁘게 그렇게 사역을 하셨어요. 몇 년이 지나서 이분이 이제 다른 교회에 후임 목사님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소식을 이제 띄엄띄엄 이제 전해 듣게 되었는데 얼마간 시간이 지났는데 사모님이 또다시 임신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희가 이 교회가 이제 후임 목사님을 청빙을 했으니까
그 캐나다에서 한 몇 년 이제 공부하고 오시라고 가족들 유학을 보냈어요. 임신한 채로 이제 유학을 간 거죠. 캐나다에서 자녀를 출산했어요. 결혼하고 10년 만에 자녀를 출산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를 다 마치고 2019년 가을에 이제 서울에 그 사역했던 그 교회에서 위임식을 갖는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목사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카톡을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카톡에 딸하고 사모님하고 목사님 셋이 찍은 사진밖에 없어요. 그렇게 그냥 그렇게 딸을 예뻐하고 그 딸이 지금 초등학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우리 교회에도 자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젊은 부부가 있습니다. 마음속에서부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태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아무개 집사님 그 가정에도 이러한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그러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났다라는 것을 가장 첫 번째로 알리는 소리는 아기의 울음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룻기 4장에 보면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분명히 아기의 울음소리가 그 가정에서 울려 퍼졌을 겁니다. 그런데 룻기 4장의 말씀과 룻기 1장의 말씀이 대조를 이루는 것은 룻기 1장에서도 울음소리가 들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 1장에 기록되어진 울음소리가 어떤 울음소리입니까? 장례식장에서 곡하는 소리죠.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이방 땅에 내려와서 두 아들까지 잃고 난 다음에 장례를 치렀을 것 아닙니까?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와 그의 두 며느리, 젊은 과부, 이 세 여인의 울음소리, 통곡소리가 1장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불행한 삶이 있을까 싶을 만큼 안타까운 울음소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에 반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울음소리는 룻의 태에서 나온 아기의 힘찬 울음소리입니다. 나오미의 생명이 회복되었음을 알리는 울음소리고요. 아이만 울었겠습니까? 아니요. 아이만 우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도 울었을 겁니다. 룻도 울지 않았겠어요? 분명히 울었을 겁니다. 물론 이들의 울음은 1장에서의 남편을 잃고 아들을 잃은 그런 울음이 아니겠죠. 주체할 수 없는 벅찬 감격의 그러한 눈물이고 울음이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을 또 가만히 보시면 이 본문 안에 이 조연 배우가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느 드라마에나 주연 배우가 있는가 하면 드라마에 아주 그 양념을 더해주는 조연 배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에 못지않은 이 조연, 룻기에 등장하는 조연이 누군가 보시면 14절에 등장하는 여인들입니다. 자, 14절에는요 그들이 부른 찬송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아기를 축복하고 하나님을 찬송한 이 여인들은 룻기 1장에도 나온 여인들 아니겠습니까? 룻기 1장에 나오미가 절망과 슬픔으로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고 하면서 그렇게 그를 맞이했던, 그와 함께 아파했던 그 여인들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고 했을 때 한편으로는 안타까워하면서 걱정 어린 마음으로 그를 위로해 주었던 바로 이 고향 사람들, 여인들, 그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이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아니 이 여인들이요 아기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자, 17절 말씀입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한편 생각하면 야, 이 여자들이 너무 오버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아기를 낳았으면 그 아기의 이름은 당연히 그 부모가 짓든지 할머니 나오미가 짓든지 해야죠. 아니, 왜 이웃 여자들이 남의 집에 태어난 아기의 이름을 자기들 마음대로 지어주느냐고요. 성경이 이에 대한 소개가 설명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는 이렇게 추측할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이웃 여인들이 나오미를 사랑했고 나오미를 걱정했고 또 이 가정에 태어난 아기를 진심으로 축하했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는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요, 이웃 여인들이 이름을 지었다고 해서 그냥 그 이름으로 하라고 이렇게 통지만 했겠습니까? 아, 우리가 이 아이를 정말 생각하면서 이 아이를 축복하기 위해서 이런 오벳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어떠냐고, 이 이름으로 사용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이렇게 묻지 않았겠어요? 동의를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아이의 가족들도 그 이름이 좋다라고 아마 동의를 구해서 그의 이름이 오벳이 되었을 겁니다. 오벳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섬기는 자, 종,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오벳은 노년이 된 나오미를 봉양하는, 나오미를 섬기는 그러한 나오미의 종이라는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 오벳은 여호와의 종도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오벳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다윗 언약, 다윗 왕을 통해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는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 계획에 이 오벳이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연결고리 역할을 했던 이 오벳을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러도 결코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해주기 위해서 오늘 18절 이하의 말씀은 족보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족보. 본문이 너무 길어서 제가 족보를 읽지 않았는데요, 18절부터 22절까지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의 계보입니다. 베레스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윗에게 이르는 이런 족보가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족보하면 마태복음 1장의 족보가 가장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도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5절이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내용이 똑같은 듯 하면서 좀 달라요? 다른 점이 있어요? 여러분, 뭐가 다릅니까? 마태복음의 족보와 오늘 본문의 내용이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물론 오늘 본문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족보의 내용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니고 베레스로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만 짧게 기록을 했다는 이 족보의 양에 있어서도 다르겠죠. 마태복음 1장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니까요. 그리고 다윗까지 이어지니까요. 다른 점이 그것만 있지 않아요. 또 하나 다른 점이 있어요. 마태복음 족보에는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룻이라는 여인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렇잖아요. 그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1장 5절 말씀은요,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룻의 이름을 마태복음 기자는 기록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당시 사회에서 여자의 그 위치가요, 사람의 숫자를 셀 때 제외된 그런 사회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룻은 유대 여자도 아니에요. 이방 여자입니다. 모함 여자입니다. 모함 여인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들어간다?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려면 성경을 보는 아주 중요한 관점이라고 할 수 있는 구속사적인 관점,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혹시 구속사적인 관점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구속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역사의 흐름을 주도하신다. 성경을 그런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관점으로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속사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아시는 것처럼 신약에만 등장하잖아요. 성육신 하셔서 마리아의 몸, 동정녀 마리아의 몸으로 태어나신 사건이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구약에는 안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난다. 이게 구속사적인 관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예표라고 하죠. 미리 보여준다. 그림자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신약에 나타나실 예수님이 그림자로 살짝 보여지는 것이 구약에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룻기를 설교하면서 보아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제가 그런 말씀을 분명히 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어요. 왜 보아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느냐? 보아스의 이 나오미의 가정은요, 남편도 잃고 아들도 잃고 그의 기업이, 그의 이름이 완전히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름이 거기에서 끊어지니까요. 그런데 보아스가 나타나서 나오미의 가정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의 가정이 보아스를 통해 다시 살아났기 때문이죠. 보아스는 그것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물론 십자가 희생과는 비교할 수도 없지만 내가 기업을 무르겠다라고 하는 이 희생이 있지 않습니까? 동일한 관점에서 보아스와 결혼한 룻은요, 신약의 모든 성도를 예표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룻이라는 거예요. 룻. 우리가 룻과 같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혹시 모압 족속의 조상이 모압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아마 알고 계실 텐데요. 모압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이제 도망쳐 나가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고 이제 도망쳐 나가서 롯과 딸 둘이 이제 지내게 돼요. 그런데 롯의 큰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아버지와 동침을 합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모압이에요. 모압의 조상이죠. 모압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아버지로 말미암아라는 뜻입니다. 모압은 모압의 이제 어머니가 되겠죠. 롯의 큰 딸은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지어서는 안 되는 이런 근친상간의 죄를 범한 그러한 여자예요. 그렇게 해서 모압이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그의 출생만이 아니죠. 민수기서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애굽을 빠져나와서 광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모압 여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요. 음행하도록 그들을 유혹합니다. 그것이 민수기 25장 1절 이하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모압 여자들이고 그 신은 그모스 신을 의미하겠죠.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신들 모압의 신 그모스에게 절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 무섭게 진노하십니다. 그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불뱀에 물려 죽지 않았어요. 뜨거운 그 사막의 뜨거운 열 때문에 열사병으로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죽었어요?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한꺼번에 이스라엘 사람 24,000명을 죽이십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연병이 나가지고요,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24,000명. 미혹에 넘어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연히 그 미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죄를 범한 거죠. 엄청난 심판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들을 미혹한 모압 사람들은 아무 잘못이 없나요? 모압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더 무서운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 더 무서운 심판이 뭔가? 신명기 23장 3절 말씀입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 여호와의 총회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를 말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 교회예요.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이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아예 이 안에 못 들어오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총회에 못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더 이상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더 이상 그들을 택한 백성으로 삼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완전히 멸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완전히 버림받은 거예요.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요, 완전히 버림받았어요. 그런데 신기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아니 모압 여인인데, 분명히 모압 여인인데, 아니 이 여인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갔다고요. 이게 룻이 오늘날 신약교회를 예표한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신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죄와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 아닙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것을 피할 수 없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요, 룻기서를 공부하면서 룻기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 룻기의 주인공이시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렇게 은혜로 채워가신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성경에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여기 회복자라는 단어입니다. 회복자. 여인들이 룻이 낳은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면 15절에 나옵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룻을 가리켜서 일곱 아들보다 참 귀한 며느리라고 이런 칭찬까지 했죠. 그것뿐만 아니라 태어난 아기에 대해서 내 생명의 회복자다, 내 노년의 봉양자다. 그런데요, 여기 내 생명의 회복자라는 이 구절을 원어 성경으로 찾아보면, 원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이 말은 이런 말이 됩니다. 내 생명을 돌아오게 하는 자, 돌아오게 하는 자,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회복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이게 돌아오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히브리어 단어 슈브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구약 성경에 1000번이 넘게 나오는 단어예요.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 이만큼 많이 사용된 단어가 없을 만큼 1000번이 넘게 사용된 슈브, 내게로 돌아와라, 내 백성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 말이요. 여기 사용된 말이 이 말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룻기 1장에 보면 이 돌아오다, 슈브라는 단어가 룻기 1장에만도 10번이 사용돼요. 10번. 볼까요? 돌아오려 하여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돌아가라 돌아가겠나이다. 되돌아가라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돌아왔는데 돌아가라 돌아가라. 룻기 1장 21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룻기 1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자, 1장에서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4장에서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오미의 생명을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텅 빈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더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의 생명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슬퍼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나오미의 가정에 다시 생명을 주시고 그 비어있던 마음에 기쁨과 감격으로 채워주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잠시 잠깐 이 땅에서 삶이 힘들고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여러분 낙심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다 비어버린 것 같지만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